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2등급 전염병이 돼서요. 내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몸져 누워 있습니다. 아프진 않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걸리신 분들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있는가? 한번 늘 체크해보고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이 미련한 5처녀 되지 않으려고, 1달란트 받은 자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종교의 의무와 책임에 매여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았는데요.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쉬지 못하고 그냥 종이 되어서 벌벌벌 떨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기름 등불의 기름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을 충성되이 지혜롭고 선한 청지와 같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요, 마태복음 이 23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얘기, 심판 얘기 생각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아,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나 심판받으면 어떡해? 나 지옥 가면 어떡해? 혹시 마음 가운데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신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허물과대로 죽은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셨구나.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잘 디뎌야 되는데요. 신앙을 의무화,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조항들로 가득 차 있으면 순식간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면은요, 의무가 아니라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꼭 들으시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해석은 어떤 해석들일까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불쌍한 이웃을 잘 돌보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천주교에서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며 살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까요?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죠. 근데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니 우리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하자라는 가르침으로 나오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염소지만 열심히 해서 양이 됩시다라는 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양이고요, 염소는 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 방금 읽은 31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서 7장에 말합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고 양은 하나님 나라로, 염소는 오늘 말씀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영벌에 쳐 넣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두시고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리 호주의 양을 보잖아요. 호주의 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하얗게 생겼죠. 그렇죠? 우리가 만화나 그림에서 보는 양처럼 생겼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요, 그렇게 잘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얼룩덜룩하고요, 못생겼습니다. 근데 생긴 게 꼭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룩무늬 있고 털 늘어지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끌고 와서 풀을 먹게 합니다. 양만 두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염소를 두느냐 하면 양들은 서로 붙어 지내는 습성이 있어요. 붙어 지내다 보니까 비와도 붙어 있고 누나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털이 상하고 피부가 상합니다. 그 사이에 염소를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염소가 쳐받으면서요. 이렇게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지만 밤에는 이 양의 집에 염소는 염소 집에 따로따로 집어넣습니다. 왜냐 서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는데요. 34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럽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죠.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분류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 우편을 말하는데요.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앉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임금이 줄일 때, 임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느냐?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편에 분류된 의인들은 자신이 주님에게 어떤 선행도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작은 자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럽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이 되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구제하고, 갇힌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들 돌봐주고, 헐벗은 사람들 입혀주고, 그렇게 해야 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양 있는 사람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비된 그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불법은 뭘까요? 그들이 행한 일들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했다, 내가 이것 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한 자들은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난 행한 것 죄뿐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는 건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내가 공치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런 정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말씀이 구약에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 사회적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함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가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아보려고 세상에 가진 방법 동안에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적으로 부유한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을 날 구원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부자였나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나요? 다 부자들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 따라서 갔더니 부유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다 부유해졌죠. 부유해졌습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그 부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가난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저희 것임이라 하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보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며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거든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헐벗고 매맞고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한 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고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 우르르 몰려들고 따라다니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에겐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데 그날이 오기까지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증거돼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송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나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죄인이란 걸 얘기하나요? 그런 메시지는요, 그냥 반찬 정도. 핵심적인 것은 성공, 번영,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왕처럼 살고, 천국 가서도 왕처럼 살 겁니다. 이런 미혹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또 이단들 가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단이라고 이름 붙인 데들. 거기서는 당신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되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다락방은 그렇게 얘기하고 신천지는 이 과정을 다 수료하고 자기들 교주가 해석해주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을 들어야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는 영적 구원만 얘기하는 것에 육적 구원, 육적 영생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러면 누가 안 죽어야 돼요? 네? 신천지 교인들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천지에서부터 퍼졌거든요. 누가 많이 죽었을까요? 거기 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 사람들은 염소들이었다고 그러죠. 염소들이었다. 믿음이 없어서 염소들이다. 근데 누가 죽으면 이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교주가 죽으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하나님이.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안상홍이 부산에서 설렁탕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굴 대신 내세워요? 자기 부인 대신 내쳐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겁이 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는데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지금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러시아에서 자꾸 무슨 얘기해요? 핵 얘기합니다. 핵 쏜다. 핵 쏜다. 그래서 그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요. 그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핵폭탄 10개를 이렇게 터트리는 미사일이에요. 지나가면서. 핵폭탄은 땅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터트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비와 불폭풍이 내려와가지고 사람과 건물과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핵폭탄 10개 터지는 그 미사일이 한번 떠가지고 터지면 그러면 프랑스가 전체가 다 불탈 정도로 위력이 세다고 그래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크거든요. 러시아가 그런 소리 하니까 중국은 또 뭐 하고 있냐? 계속 핵무기 만집니다. 자기들도. 아, 보니까 핵이 없으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또? 예, 북한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고 하느냐? 선제 핵 타격을 하겠다고 그래요. 선제 핵 타격. 예, 대통령 이제 될 사람이 선제 공격 얘기했더니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막아도 한두 발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폭탄이면 서울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원주에는 미사일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핵폭탄이 날아옵니다. 원주 횡성에 미사일 사령부랑 또 공군 부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 반드시 날아오게 돼 있어요. 원주가 살기 좋지만 전쟁 나면 제1호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길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이로써 인정받고 하나님 의롭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하는 것이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줄게 하고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찾으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양을. 잃어버린 염소 찾으라고 하시고 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뭔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살고 부자가 돼서 그게 이제 제국주의적 선교인데요. 부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어린 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어린 양이 된 자들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천하 역적임을 알고 오직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고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를 역사를 읽어보면 엄청난 일을 한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이름도 없디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오른편에 서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분류된 이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자들, 예수님의 은혜로만 풍성한 자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